성경 난제 무덤은 로마 병사가 지킨 것인가? 성전 경비병인가?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공신력 있는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도록 요청하기 위해 총독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염려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 말대로라면 너희에게도 성전 경비병이 있으니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과 학계의 해석에 따라 로마 병사로 보는 의견과 성전 경비병으로 보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본문이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로마 병사가 지켰다는 주장. 무덤을 로마 병사가 지켰다는 주장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따라 빌라도의 말을 완전히 다르게 옮겼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긴 차이입니다. take a guard, NIV, NLT 등은 take a guard of soldiers로 번역했습니다. 의미는 로마 경비병들을 데려가라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로마 군인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You have a guard. ESV, NASB, CSB, KJV, NKJV 등은 You have a guard로 번역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병사를 주지 않고 대제사장도 가진 성전 경비병을 쓰라고 했다는 입니다. 경비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쿠스토디아입니다. 헬라어 단어 에케테는 현재 직설법과 현재 명령형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글자만 보고는 가지고 있다인지 가져가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가들이 문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번역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덤을 임봉한 것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로마 당국만 봉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봉인은 로마 총독의 법적 권위를 가집니다. 무덤을 봉인했다는 것의 의미는 만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만 봉인이 가능했을까?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도 자체적인 도장과 권위가 있어서 자신들의 법에 따라 무덤이나 문을 봉인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빌라도에게 간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뒤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봉인보다 로마 총독의 이름으로 봉인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겁고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해가 없게 하겠다고 안심시킵니다. 근무 중 잠을 자면 사형에 처해지는 엄격한 로마 군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입니다. 만약 성전 경비병이었다면 총독을 거론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들을 신문에 쓸 것입니다. 2. 유대 성전 경비병이 지켰다는 주장. 반면 성전에 있던 유대인 경비병을 쓰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한 말인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다는 직설법으로 해석하면
너희에게 이미 자체적인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너희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지키라며 권한만 승인해 주었다는 해석입니다. 무덤에서 천사를 보고 기절했던 경비병들은 정신을 차린 후 자신들의 직속 상관인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가서 일어난 일을 보고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다면 부대 지휘관이나 총독에게 먼저 보고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3. 만약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왜 후속 조치를 안 했을까? 시신 도난설이 사실이라면 후속 조치를 안 한 것은 가장 큰 모순입니다. 만약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주장대로 제자들이 정말로 시신을 훔쳐갔다면 당연히 대대적인 수사와 체포 같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로마의 법적 봉인을 깨고 시신을 훔친 것은 엄연한 중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제자들을 처벌하거나 추적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리는 자고 있었다 거짓말의 모순. 유대 지도자들은 무덤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며 너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이 거짓말 자체가 후속 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필요한데 경비병들이 우리는 자고 있었다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범인이라는 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큰 돌을 굴릴 때까지 경비병들은 무엇을 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식 수사를 하면 진짜 진실이 드러날 것. 유대 지도자들은 경비병의 말을 들어보면 천사들이 나타나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보다는 거짓말하는 것이 유리했다는 결론입니다. 무덤에 갔던 여자들도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것처럼 기절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대제사장은 사내들인의 측근 장로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내들인은 제자들을 잡아 처벌하는 것보다 예수의 부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조용히 묻어두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경비를 소홀히 한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기 때문에 로마 병사라도 먼저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포섭하기 위해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까지 주어 매수했습니다. 4. 바리새인들의 뒤늦은 후회. 유대 지도자들은 경비병에 천사가 나타난 보고와 처형 당일 일어난 일들, 곧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대낮에 어둠이 3시간이나 계속되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심적 동요와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유다가 은 30에 판 것이나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도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일도 나중에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읽고 전율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하였고 메시아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 종교인들과 제사장까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 라행 67라는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종교법정의 주도권이 사두개인으로 바뀜. 그동안 예수님과 논쟁을 한 주도권은 거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복음서의 바리새인은 89회가 기록되지만 사두개인은 9번뿐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 후 종교법 정에 사두개인이 전면에 나서고 바리새인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에 바리새인은 당황했고 사두개인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음에 사도행전 4장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행전 5장 대제사장도 사두개인 출신으로 성전의 권력을 독점하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사내들인의 고백. 사두개인 중심의 법정이 제자들을 신문할 때 그들의 본심과 두려움이 슬쩍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라며 극심한 두려움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양심적인 하급 제사장들과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언 성취를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두개인 지도자들은 진실을 직감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끝까지 부활을 부인하며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파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위선으로 몰아세우고 그들의 종교 토대인 안식일을 범하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음에도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63절.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고 사형을 선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빌미와 율법 위반의 명분을 제공했다면 실제로 판을 짜고 사형으로 밀어붙인 것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순수했던 바리새인의 변질. 바리새인도 원래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전절은 유다 마카바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하스몬 왕조가 변질되자 성전 권력자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분리된 자들이란 뜻의 바루시피ARUSH가 바리새인입니다. 이때 타락한 유대인 왕조와 결탁하여 성전 권력을 유지한 이들이 사두개인이 되었고 이들에 반대해 민중 속으로 들어가 율법운동을 펼친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타락한 성전 권력자들 사두개인에 맞서 평민들도 일상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 거룩해지자는 종교개혁 운동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순수했던 율법 수호 정신도 변질되었습니다. 자신들만 거룩하다는 우월감과 사람들을 죄인으로 매도했고 형식적인 규칙에만 매달리는 교만으로 굳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바리새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율법을 위반한 이유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질은 모든 시대에 존재했고 현대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바리새인이 아닌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